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참 이스라엘 사람과 그렇지 않은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3절과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찾았다 하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빌립을 찾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따라봐라 하는 말도 되고, 이거는 나의 인격을 따르라, 나의 삶을 따라봐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과의 만남이 끝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과 빌립이 만난 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빌립이 예수님의 숙소로 가든지 어딘가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서 뭘 했을까요? 틀림없이 많은 얘기들을 나눴을 겁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갔는데 똑같은 단어를 여기 사용합니다.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자마자 바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말했던 그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을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완전 무시합니다. 46절입니다. 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는 당시에는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는가 하면 이방 땅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살았고,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완전히 침투했고, 유다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방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정체성이 우리랑 같을까? 이럴 정도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사렛은 아니야. 선한 자, 즉 예언된 그분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 가나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얼마나 하찮은 곳인지도 잘 알고 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네가 경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죠. 아니 그래도 좀 얘기를 하지. 예수님한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만나봐. 경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해와 지식을 벗어난 초월적인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실제 자체가 진리인데,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증명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초월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체험의 영역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를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가 다시 끊어집니다.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여기 분명하죠. 나다나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떤 대화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십니다. 그를 꿰뚫어 보시고 그 본질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창세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속이는 삶. 야곱이 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받기 위해서 빼앗았습니다.
말씀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간사하다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지지 않으려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어긋나죠. 아마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도 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간사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태중에 이미 장자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작은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속임수로 그걸 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여러분 생식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자손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승리자 참 이스라엘로 만드신 겁니다. 간사함이 없다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그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그 기다림을 보신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아니, 나를 아십니까? 그 얘기가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자. 아니, 어떻게 날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렀죠. 그 부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를 보고 계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많은 흔한 나무인데, 그래서 무성하기 때문에 그 밑에 가면은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태평성세를 누린다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시대는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로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갖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던 사람인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얘기를 듣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응답을 요구했는데 그 응답이 지금 이 예수로 드러난 것인가? 아무튼 예수님하고 빌립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있고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어쩌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만 듣고 그 영광을 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표적을 너에게 보여줬고 그래서 네가 믿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 위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야곱 얘기입니다. 초지일관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서 베델에서 돌 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거기서부터 사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그 위로 수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예언된 사람의 아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늘과 연결이 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를 볼 수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다나엘과의 이 대화는 이스라엘로 시작이 돼서 야곱의 얘기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그 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다른 기준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표시가 납니다. 삶이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또 쓴 것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이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에 간삼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 빛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빛에 거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그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목적이 다르니까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더 크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드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고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게 참 이스라엘 사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